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 한 신문에 난 사진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4월 5일자 국민일보 제1면인데 부차의 비극, 길거리에 방치된 민간인 시신이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퇴각할 때 퇴각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 인근의 부차라는 도시에 길거리에 민간인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그 시신들 곁으로 살아남은 민간인들 몇 사람이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이 우리 21세기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방치된 그 시신. 한 생명이 떠나며 숭고한 작별의 인사와 슬픔마저 나눌 수 없는 저분들도 한때는 건강하고 소박한 우리들의 이웃이고 고귀한 생명을 가진 분들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새삼 전쟁의 무서움과 이런 광기적 상황이 주는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람이 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삶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우리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 누구나의 바라는 소원이지만 때로는 저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처럼 거리에서 객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희생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사람에게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오기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표현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죽음의 한 단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당사자인 예수님 자신은 또 어떤 모습을 하셨는가? 하는 등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였느냐? 대다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땅히 여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많은 유대의 고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발이 되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럴 때 차라리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오히려 많은 이미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은 유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경건한 애도도 없이,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군병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입에 대면서 놀리기도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기 소리 지르는 것을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또 그 앞에 말씀도 보시면은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한 생명의 고귀한 죽음에 대한 경건한 애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악의 흐름에 무심히 동조하는 자가 무지한 군병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처럼은 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하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고백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관장한 로마의 초급 장교인 백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나오는 소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진리는 많은 다수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집단지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고 지성이 모이면은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이다, 더 합당한 길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극소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거짓을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전쟁을 하러 나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합니다. 왕이여 싸우러 나가소서. 미가야라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만은 저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고 전쟁에 진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공격에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위안을 했지만은 예레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이미 죄를 져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극소수 단 한 사람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마저 없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애통하고 위로가 없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용기 있는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그 편에 속하는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공권력 앞에 힘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우리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성들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인데 아무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좀 외로움을 덜어줘요. 이런 분들도 있었다. 다 멀리하고 다 그냥 도망치고 다 그냥 비웃고 다 조롱하지만은 사람들이 판을 치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죽으심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따르며 함께하는 적은 수.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 모습으로 만드셔서 내 생각과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합니다. 그래야 너무 낙심치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자연의 현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슬픔이나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갑다. 그런 이야기 하죠. 훌륭한 인물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이지 않던 별들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한 죄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 만물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3절에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오후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낮이 밝은 시간이죠.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밝은 시간인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준 배너라는 영화의 그 장면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막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팍 불고 하니까 막 군인들하고 그 다른 여성들이 옷깃을 내밀고 서로를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그만큼 크시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에 숨지시는데 그 고통이 크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우시다 하시는 것을 날씨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슬프시다는 표현을 강렬한 빛으로 밝아갈 그 시간에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어둠은 의로우신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죽음의 값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은혜가 아무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희생, 큰 가치, 고귀한 은혜, 그 매우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담긴 은혜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인데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시고 있죠. 성소 휘장은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림막, 벽과 같고 커튼이죠.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쫙 찢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찢기고 창에 찔려서 찢어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성소의 휘장은 당시에는 유대교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하는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의 순간에 성소 휘장이 갈라져 찢어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그런 구별이 없어진.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나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때 주의 전에 와서 또는 우리 영혼의 재단을 쌓으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예수 믿는 길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죽으심의 의미가 이처럼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죽으시는 예수님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자신이 먼저 중요하지요. 내 자신이 중요하듯이 예수님도 이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다 하면 종합하면 나옵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마디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네 마디죠. 뒤에는 이제 성경 기자가 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엘로이 나의 하나님 람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버림받은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지 않았는데 버림받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그래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릴 때 한 사람도 곁에 있지 않았고 한 사람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치고 저 멀리서 좀 따라오는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죠. 아무도 없었어요. 군중들도 종교인들도 제자들도 구경꾼들도 다 예수님 버렸어요. 군병들은 예수님 데리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요. 예? 머리에 패를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고 또 뭐 너를 살려내라, 너 자신 살아봐라 하고 뭐 조롱하고 비웃고 옷을 벗겨진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놀이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인데 이 모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또 실제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확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버림받은 감정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간에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서 비명처럼 부르짖었던 그 말씀을 주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억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 탁 떠오르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것은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되고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감당할 능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외치면서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이겨나가시고 그 순간을 견디어 나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입니다. 본이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 살면서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라.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주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가난하고 외로운 심정에 내 헐벗은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상의 주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셨듯이 나의 삶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고난을 겪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위기나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고난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우리 작은 우리 칼럼란에 보면은 제가 정호성 시인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길이 험하대요.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는 길이 가다가 보면 웅덩이가 나오고 낭떠러지가 나오고 신은 나에게 왜 이런 길을만 허락하시는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 정도면 성공한 시인 그 문학인인데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제 마음이 한편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예, 그분의 인생을 다 잘 모르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실인데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보실 때 김만식 목사는 인생이 참 평탄해. 너무 참 아름답고 평탄한 길을 잘 살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요. 예,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좀 평탄하고 평안한 것 같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어린 시절, 중년 시절까지는 좀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제가 장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좀 뭔 일을 좀 하려고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떤 곳에 찾아가서 이력서를 내었어요. 그 이력서를 보는 그 직원 과장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같이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은 고생스러운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이력서의 그 뒷면에 감추어진 수많은 아픔과 눈물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력서에는 어느 회사 다녔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실패 없이 잘 달려온 사람이니까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인생길에는 누구나 생각하면 책을 여러 권 쓸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길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런 순간순간 맞이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린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내가 환난 속에 붙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을 마지막 외마디 말씀으로 외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더라도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되어서도 못하기도 하고 마음은 있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못해요. 또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짐에 눌려서 다른 사람 돌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감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실제로 내가 이처럼 버림받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성경의 해석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십자가 매달려 죽는 고통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비난만큼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더 받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10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 오죽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감을 이렇게 설명하죠.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저도 이제 나이 몇 살씩 한 살씩 더 먹어가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아픔을 조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인이 느낀 감정에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요.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조건 나를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며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같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나를 공감해주면 그 사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금물이 있는데 충조평판이다. 무슨 뜻이냐면 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저 공감한다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거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면 그걸로 돼요. 그것이 공감이 되는데 내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은 이미 공감의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 신앙 안에서 공감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먼저 그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잘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엘리 엘리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을 불렀다. 마지막 순간에 뭘 했느냐. 뒤에 나오는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율동공원 옆에 산 적이 있는데, 어떤 저녁 시간쯤 되면 율동공원 옆에 사니까 그 공원에 이렇게 한 바퀴 걷기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하루는 나갔는데 평일에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거의 많이 없는 가운데 그 율동공원에 가면 번지 점프대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대 위에 청년들 몇이 올라가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옆에 사람들이 이제 안전대도 메어주고 이제 뛰어내리게 도와주고.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막상 서가지고는 밑에서 구경을 하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막상 줄도 다 메고 해서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 어떤 청년은 어머니 부르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청년은 자기 애인의 이름 같은데 아무개야 하면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절대절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나름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하나님을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을 당할 때, 어둠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환난 날을 당할 때 주님이 하나님을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도우셔서 영화롭게 하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중에 370장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을 믿으랴.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는 여성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아마 어린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는지, 한 학생을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데, 그 학생이 반감을 품고서는 옆에 있는 지붕 자재를 들고서는 그냥 사정없이 등짝을 후려쳐서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날을 병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 불쑥불쑥 할수록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 증오로 가득가득 차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한 흑인 여성이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분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좋다고 노래를 흥얼거려요? 하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는 탕! 한 대 맞은 것처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불평과 증오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사는 흑인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찬송 가사를 짓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씨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도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주님이 살리시는 영화로운 날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려주일 맞이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백부장이 입을 여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멀리서 따라온 소수의 여인들은 또 주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안타깝고 슬픈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성막 휘장이 찢어지기도 하고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과 그 아프신 마음을 또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더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결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원하신 생명의 길을 은혜롭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합당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주님 앞에 안길 때 가장 평안하고 복된 길 허락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길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